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예. 지난번에 이렇게 건의해 주신 분이 있어서 운영위에서 의논하고 바꿨는데 주보의 표기를 잘 못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번 부활절 한 주간 저녁 기도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 주일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아무 말씀이나 하지 않고 그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좀 말씀을 좀 준비해서 주제별로 그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원래는 어떤 말씀을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들,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한 것들이 약간 잘못 해석되는 말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예수님의 비유를 좀 재해석해보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2주 전부터 CBS라고 하는 기독교 우리 방송사가 신천지와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들을 방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 영상을 보다가 정말 그런 실상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영상으로 보니까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 중에 저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던 게 한 자매가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인데 아줌마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줌마라니 이렇게 놀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딸도 속상했을 거고 그 얘기를 듣는 어머니의 심정은 아마 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죠. 왜 그들이 그곳에 가 있는가?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 교회가 사랑이 부족해서 다 품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간 많은 사람들 중에 공동체성을 느낄 수 없었다.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에 갔더니 정말 사랑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주중에 찾아와주고 그런 것을 받아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동안 이제 사실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혹은 종말론에 대한 설교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얼추얼추 들었는데 거기 갔더니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맞는 것 같고 그러니 이게 맞구나 이런 마음으로 간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수요일 오전 저녁에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 공부를 계속 해 가지 않습니까? 벌써 저녁 타이밍은 한 2바퀴 정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바퀴를 돌았고요. 오전도 지금 1바퀴를 다 돌고 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는 한 2-3번 이미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들은 분도 있고 또 이미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분들이 주중에 모임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쉽지 않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틀렸다, 저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맞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바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정당성을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오늘부터 설교하는 내용이 뭐 다 옳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한공동체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직분이라면 제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해석하고 있는 계시록이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해석하는 내용들도 여러분이 좀 어떤 내용인가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부터 좀 무리가 되겠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씩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게 한 강의당 1시간 말에서 2시간 정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종이를 2장, 적을 때는 1장, 많으면 2장을 들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풀 텍스트를 쓰지 않고 이렇게 대지만 잡아서 올라와서 한 장 혹은 2장만 들고 올라오는데 그리고도 한 40분을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무려 6장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끝나긴 끝날래나 걱정이 크실 것 같고요.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 또 끝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는 12시 반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과 배경 그리고 1장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그러면 5번이죠. 오늘까지 해서 6번에 걸쳐서 하고 혹시 금요일날 못 끝나면 다음 주 부활절 주일까지 밀고 가서 어쨌든 다 끝낼 예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신 분도 있고 또 공부하지 못한 분도 있고 할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약간은 좀 이렇게 손 안 대는 게 이득이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손해보는 게 많지 이득될 건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혹은 성경 공부를 리더를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몇 가지 편견도 있고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조금 이렇게 주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좀 정경성에 대한 의심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지금 정경, 그러니까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으로 인정하는 게 66권인데 요한계시록이 이게 정경이 맞냐라고 하는 의심이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여러 파들에 의해서 사실은 루터도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루터도 이거는 조금 성경 전체의 맥락에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이거는 좀 이렇게 첨가된 거 아니냐, 좀 덧붙여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루터 얘기를 했는데 중세의 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을 좀 신비적 해석을 하는 소위 알레고리적으로 알레고리적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좀 비유적으로 소위 비유적으로 헬라 철학에 의한 어떤 의미적으로 뜻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주 만연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신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적 요소의 해석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왜곡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우민화된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우민화되니까 아예 가르치지 말자. 아예 언급하지 말자. 이런 정서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서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입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 몬타니우스 학파라든가 이런 몬타니우스 주의파라든가 기타 이런 소위 성령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추측한다던가 혹은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첨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어떤 곳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로 많이 오용됐습니다. 그것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인류를 7,00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영원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천년왕국까지 그 이전에 6천년 이걸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게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지구는 역사는 6천년이야 뭐 이런 정도까지로 밀고 가는 해석이 맞닿아 있는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종말론을 소개했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입각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조윤기 목사께서 80년대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학적 주장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조윤기 목사님도 언제 온다 이렇게까지 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종말론과 관련돼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쓴 책을 거의 그대로 베낀 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표절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 있게 봤던 책들도 알고 보니까 영국의 무슨 책들이 지금 거의 베낀 거더라. 그래서 요즘 지금 교계가 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왜 그렇게 했는가? 종말론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외국에 있던 신학교들 중에 많은 그 신학교들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또한 실상입니다. 이런저런 염려들이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예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괜히 말해야 본전도 못 찾는다. 어쩌면 제가 오늘 제 설교가 다 녹음되고 있는데 제가 뭐 실명을 들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전도 못 찾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본전을 못 찾아도 어차피 본전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왜 어려운가? 왜 오해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 너무 과잉해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기 편한 문자는 아닙니다. 조금 비유적인 것들도 있고 좀 묵시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뭔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물론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구약 성경에 쓰고 있는 일반적 언어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기록됐는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어떤 신비적인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잉되게 해석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오늘 제가 1장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어려운가? 성경은 사실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 시대에 예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을 지금 시대에서 읽으려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고 그 글이 쓰여진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고 그때 당시에 이 용어를 쓴 의미가 뭔지 그 문화적 상황에서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가 조금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OW1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성경은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상식적으로 보지 않고 그 문맥을 잘라가지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왜, 뭘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외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이런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 신학을 바탕으로 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본 것을 기록을 하니까 영상으로 본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표현이 좀 다릅니다. 더군다나 자기 시대의 어떤 것을 본 게 아니라 조금 미래적인 것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록할 때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면 저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글로 쓰면 뭐 파란색도 해야 되고 길도 해야 되고 뭐 모양도 얘기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글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본 게 어떤 모습인가를 각자 나름대로 유추하다 보니까 조금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구약을 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부분의 용어가 구약에 있는 용어를 거의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경 그러면 다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몇 개의 선지서들과 시편이 다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구약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대한 이게 글자나 그런 내용들에 익숙해 있었고
그들이 익숙한 자신들의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쓴 그 기록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언어를 쓰면 그런 뜻이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쓴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좀 설명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런 게 뭐 환란전 종말 휴거설, 뭐 비밀스러운 휴거설, 뭐 뭔가 좀 대단히 비밀스럽고 뭔가 대단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자꾸 설명된, 혹은 666이 뭐다 이런 것들로 설명된 것들에 대한 선 이해가 우리 안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퍼시콜레, 지금 이름도 지금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퍼시콜레라고 하는 분이 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 때문에 제가 완전히 뭐 두려움도 있었고, 오히려 그게 또 신앙의 확신도 갖게 되었는데, 천국에 대해서 막 기록해 놓고 나중에 우리 그게 퍼시콜레라는 사람이 박사도 아니고 다 사기꾼이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기타 등등. 그때만 해도 80년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더 종말론에 심취했고, 그 종말론은 오히려 현세적이지 않고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적이고 혹은 죽어서 가는, 그래서 조금 더 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로 그렇게 설명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은 이런 책을 읽은 분들이 또 많습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또 그렇게 설교된 것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나 바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저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익숙한 얘기입니다. 1세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최근에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들이 이런 관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관련된 혹은 종말에 대해서 쓴 책이, 이거 마태복음 23장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무너졌는데 그때 당시를 기록한 것이다. 미래적인 거 그런 거 없다. 그걸 통해서 당시에 있는 신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해석 방식입니다. 그런 책을 보면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책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수많은 논리와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읽으면은 설득이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1세기 상황, 오케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1세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미래의 종말까지 이렇게 쭉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런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미래주의적 해석, 이거는 1세기 그건 다 비유고, 실제로 이건 종말과 마지막 때와 소위 7년 대환란과 무슨 휴거와 죽음 이후의 뭐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 이런 미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해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을 초월해서 진리로 승리하는 것들을 아주 이상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런저런 해석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해석에 따라서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약간 역사주의적이고 그러면서 이상적인 해석의 입장에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과거 1세기만의 기록이 아니다. 물론 1세기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의 기록이고, 각각의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이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기는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AD 95년경으로 봅니다. 이 글을 쓴 것은 AD 95년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던 장군은 티투스라는 장군입니다. 당시의 왕은 플라비우스 베스파치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의 첫 번째 왕입니다. 티투스라는 이 왕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3년간 에워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티투스가 왕이 되지 못하고 동생이 왕이 됐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물론 로마에 있는 많은 황제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에서 아주 대단히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와 신이다 라고 부르게 했고 그런 동상을 만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특히 어떤 유일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것을 이 교회사 속에서, 로마 역사 속에서는 제2의 핍박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1차 박해기는 언제일까요? 네로 때입니다. AD 64, 5년 요 어간에 있었던 네로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두 번째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AD 95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냥 픽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그냥 뭐 불러다 너 뭐 이렇게 야단 맞고 욕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이때 당시에 픽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여러분 근데 이게 죽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총을 쏘는다던가 목을 자른다던가 이러면은 깔끔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하여간 뭐 이렇게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딱 죽는데, 문제는 고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차라리 죽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고문하는 것이 이게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하는 겁니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죠.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뭐 그냥 물려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눈으로 보면서, 이 눈으로 보는 이 공포라는 게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라 고문과 죽음과 조롱과 이런 박해들이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2차 박해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이건 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겠다고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고발합니다. 도미티아누스 로마에다가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나세렛 이단이 있는데 저들이 지금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고 이런저런 것으로 나라의 법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황제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이간질이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유대인에서 기독교인들로, 예수를 믿는 자들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코민으로 들어가고 그 박해를 피해서 동굴 생활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누가 살아있었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딱 한 명 요한이 살아있었다라고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 12제자 중에 제대로 돌아가신 분이 없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네로 시대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AD 70년 되기 전에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오른편에 앉을까요? 내가 왼편에 앉을까요? 어떤 권력을 탐하고 자기의 자리를 탐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의 결말은 다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 일에 그렇게 내몰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배신을 해서 살아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당시의 감독이었고 장로였는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존경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어려운 때에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아니네요.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때로 위로고 때로는 격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군인들을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전승에 이거 요한의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있습니다. 이 외경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 로마 군인들이 요한을 잡으러 딱 갔습니다. 이제 이 나사렛 이단들이 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황제도 무시하고 한다고 하니 그 수장되는 요한을 이제 잡아 죽여야 됩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웬 노인네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그 요한인지 모를 정도로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물을 깃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요한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제가 요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이 뜻밖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 있는 황제는, 이 로마는 수백 년을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에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황제라 그래서 뭐 얘네들이 반역을 꾀하나 보다 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로마는 승승장구할 거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정한 이 땅의 왕인데 재림 때, 마지막 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죽이기도 그렇고 안 죽이기도 그렇고 좀 애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약을 들고 왔었는데 그 독약을 뭐 이렇게 뭐 주기도 그렇고 애매했다 그래요. 그 말을 내가 못 믿겠다. 그랬더니 그 왔던 로마 군사가 옆에 있는 이 병사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약을 먹어보라고 이렇게 줬답니다. 그리고 그 독약이죠. 그걸 먹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걸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마셨다 그래요. 무슨 신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외경인 겁니다. 이게 왜 외경이냐면 정병이 아닌 이런 뭐 이렇게 오가는 이야기들. 그런데 그냥 배경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걸 먹으니까 멀쩡하더라. 그리고 요한이 그 약을 먹고 죽은 사람을 거기서 기도하고 살렸더라. 그렇게 그랬더니 로마 병사들이 돌아가서 황제에게 보고를 했고, 황제는 로마를 파트모스 섬, 우리 성경에 반모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트모스 섬, 지금도 있습니다.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시켰고, 당시에 이 파트모스 섬은 정치범들을 유배시켰던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된 배경, 이런 배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배경을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가? 이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바로 이런 박해시대의 두려움과 어떤 것에 대한 공포와 염려와 그런 것들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문당할 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는 더 크고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두려워하고 그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이겨내도록. 여러분, 근데 이 묘한 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위로라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요즘식의 위로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위로할 때 쓰는 말들인데,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런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 고난을 이겨, 힘내, 할 수 있어, 견디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글쎄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견디는 거 그냥 버티면 되지 뭐 그게 위로가 돼, 차라리 힘내면 잘 돼, 곧 금방 해결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위로가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장을 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5분이 지났는데 이제 서론 끝내고 1장을 들어간다고 하니 이걸 언제 끝내려고 하나 염려가 크실 줄 압니다. 힘내십시오. 잘 끝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1장 1절이 항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있고 누가 썼냐, 누구에게 썼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1장 1절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1장 1, 2절에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장 1절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책의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런 책 제목은 원래 잡혀있는 이 제목이 아닙니다. 이건 다 후대에 쓰여진 것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책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를 그냥 책 제목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요한계시록, 이것은 첫 번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붙인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건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이 뭔가를 전한 요한에 의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진 그런 계시다.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그거 봐. 그래, 역시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박성이 아니라 돌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1세기에 많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도 예수님의 임박설을 믿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금방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뭐라고 용어를 하면 금방 오실 거야. 조금만 참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속히 일어날 일,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28, 29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꾼 것을 보고 이제 이후에 장차 될 일, 당신에게 일어날 일, 일어난 일을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단어와 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때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장 44,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니엘서가 속히 될 일을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어떤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해몽하고 그것을 기록했을 때는 그 속히 될 일이라는 개념은 미래에 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 번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적인 어떤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돌발적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돌발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발적 임함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속히 될 것이다, 때가 가까웠다, 곧 오실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머릿속에 좀 정리해 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있었던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근거로, 당시에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것,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한 것, 곧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본 것을 뭐를 통해서 해석했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해석해서 그걸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려운 얘기 한 게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 내려갈 텐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첫 번째 부탁을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아니라 이건 듣는 자들입니다. 이건 복수예요. 이 복수를 지금 단수로 약간 오기된 것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 이건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야 이거 뭐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하나 꽂아놓고 그렇게 많이 갖고 이렇게 여기저기 꽂아놓은 분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많이 꽂아놓고 집에서도 보고 책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갖고 다니는 것도 귀찮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갖고 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파피루스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냥 공동체 하나 정도입니다. 편지를 보내면 가지고 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읽어주는 겁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가져간 사람이 줄줄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들어요. 듣고 질문을 해요.
그게 지금 뭔 얘기예요? 그럼 가져간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간 사람이 실력이 대단해야 돼요. 바울이 이걸 무슨 의미로 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로마서 같은 게 베베에게 편지를 보냈다. 베베가 여자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가 그걸 들고 가서 우리가 지금도 어렵고 가장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를 여자 집사가 들고 가서 읽었다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당시의 위치나 사용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곁다리이고요. 읽고 들어요. 자, 그럼 읽고 듣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요. 읽고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편지에서 혹은 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이 말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무슨 주문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 뜻은 몰라도 하루에 잠언 한 장씩 무조건 읽어. 그 31장이니까 매일 읽어. 읽으면 갑자기 너한테 복이 임해. 어떤 분이 내가 잠언서를 매일 읽었더니 나중에 이렇게 복 받았더라.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주문 읽듯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실 잠언서는 애들이 읽기에 쉽지 않은 책입니다. 거기 안에 또 19금도 많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막 자기도 안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애가 읽으면 좋은 줄 알고 막 이렇게 읽히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혹은 주기도문을 혹은 사도신경을 마치 우리가 무슨 주문서처럼 여러 번 외우면 혹은 여러 번 읽으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책이 아니라 뜻의 책입니다. 성경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알도록 한 것이 성경이지, 이 문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자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문자를 통해서 뜻을 이야기한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게 고통과 아픔과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첫 번째 하는 권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때가 가깝다. 이때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위 이게 어떤 종말적 시간, 종말적 시간 그러면 또 종말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시간, 저에게 있어서 카이로스 시간은요, 1998년도 4월 18일 날 제 아내와 결혼한 날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그날은 종말적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준호의 인생은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 이준호와 그 이후의 이준호는 다릅니다. 그렇게 뭔가 특별한 시간, 그 날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대상이 분명하죠? 지금 누구에게 편지했다 그래요? 당시 시대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저거 교회, 라우디아 교회까지 7교회가 당시에 존재했고, 지금도 그 교회의 터들이 터키 지역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터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뜬구름 잡는 것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서신을 보낸 겁니다. 편지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해석한 거고요. 글을 써서 보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편지를 했는데 이제도 계시고, 잘 들으세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그러면 어떻게 미래에도 계신 혹은 영원히 계신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편지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분 혹은 영원히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미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미래의 어떤 시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장차에 계신 어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지금 우리 삶의 자리로 침투해 들어온다. 우리 삶에 간섭해 들어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어렵나요? 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차 오실 이는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지금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로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때로는 방종과 교만과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단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는 지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동행했다는 것이고 장차 오시리라는 걸 미래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인격적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러분 일곱 영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야 일곱 영은 몇 번째 영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뒤에 보면 일곱 촛대, 뭐 일곱 나팔, 도대체 이게 뭐냐. 성경의 일곱은 그냥 완전수입니다. 영이 일곱 개라는 게 아니라 영이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이런 얘기예요. 뭐 가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과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나셨는데 땅과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누가 이 편지를 보냈냐, 나를 통해서 누가 너희들한테 보냈냐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과 임금들의 머리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용합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그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언급됐습니다. 예수님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언급됐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책을 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여기에 뭐 재해석하고 무슨 신비적이고 이런 게 없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부터 시작된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신대. 그래, 구름을 타고 오신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뭘까요? 아니 뭐 그 전에 구름이 뭘까요? 구름 그러면 구름에 대한 해석이 구름같이 많아요. 구름에 대한 해석이 구름같이 많습니다. 구름이 뭐냐? 구름은 구름입니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뭐냐? 아니 무슨 구름이 무슨 무게가 있고 자동차도 아니고 거기에 타고 뭐 근두운처럼 뭐 손오공도 아니고, 탄다는 단어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구름과 함께 올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딘가에로부터 당시 시대의 이 인식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1세기 때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세 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바라보는 하늘 스카이, 두 번째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헤븐,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당연히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 헤븐에서 오는 거죠. 하늘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하늘로 올라가셔 구름 위에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구름과 함께 온다. 그러면 구름 속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하늘에서 오면 눈 뜨면 바로 구름부터, 날이 청명한 날 오면 뭐 구름이 없겠지만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제가 볼 땐 그 이상 해석할 게 없습니다. 그냥 구름은 구름이고 보는 대로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말 중에 우리가 하나 인식할 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재림 예수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뭐 은밀히 오고 비밀스럽게 오고 뭐 보혜사로 오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면 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죠. 없습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인데 전능한 자라. 바로 그렇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나 요한이 이야기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 참 감동입니다. 요한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 시대에 가장 어른된 그런 장로이고 목회자이고 감독이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당시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무슨 편지를 보낼 때 누구누구의 형제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도권이 계속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었던 깊은 인식은 형제라는 인식인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 나도 고난받는 자고 나도 죽는 자라는 거예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나도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에, 그 고난에 나도 동참했고 나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있었다. 주의 날, 어떤 날, 뜻밖의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들을 편지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쭉 이제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몸을 딱 돌이켜서 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분을 눈으로 봤는데 이걸 좀 글로 자기가 이해하는 모습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회화적 모사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글들은 구약에 있는 어떤 제사장을 나타내는 혹은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그가 있었던 어떤 것들 이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오, 굉장히 대제사장처럼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보고서 여기 쓴 거를 갖다 회화적 모사로 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뭐 한쪽에 막 칼날이 나가고 뭐로 해서 막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모습을 봤대더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느낀 것을 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의 여러 가지 말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말들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7 금촛대가 보였어요. 7 금촛대래. 이건 또 뭐야? 뒤에 가면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7 금촛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 오케이, 지나갑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었어요.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 사람 같은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런 거룩한 옷들 봤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구약의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런 거 뭐 이사야서니 에스겔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쓴 이유가 많은 물소리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얘기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뭐 졸졸졸졸 뭐 그런 얘기를 썼던 것을 기억하고 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더라. 그런 얘기.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지금 요한에게 왔구나 이렇게 인식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어요. 아니 7 금촛대도 헷갈리는데 웬 별이냐? 그것도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빛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니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굉장히 힘 있는 모습으로.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린아이도 막 그냥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맞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보여지도록 나타났고 이렇게 기록했는가?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힘과 엄청난 돈과 엄청난 권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도 남루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힘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모습만 딱 봐도 은혜가 되고 힘있게 느껴지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이상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뭐 위험이 있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졌더라. 고개를 팍 숙였더라. 그랬더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죽었었지요.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주님이다. 살아있는 분이다 얘기했지만 삶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죽음도 관장하고 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망뿐이 아니라 죽음에
음부의 그런 열쇠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뭐 귀신이 뭐 올라와서 뭐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 열쇠, 삶과 죽음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다. 그가 구원자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건 뭐예요? 지금 방금 봤잖아요. 방금 지금 예수님의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기록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내 본 거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2장에서 3장에 현재 있는 교회에 때로는 배교도 있고 때로는 충성도 있고 그런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2장 3장에 있는 게 이제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 장차 올 일은 뭐냐?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겠다. 이거하고 이거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4장부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하겠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대로 또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했다.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이걸 봤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7금 촛대가 있었고 7금 별이 있었다.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걸 기록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7별은 7교회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 모습.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냥 어디서 공중에서 떨러 나타난 게 아니라 금촛대 사이에 그리고 7별을 들고 있다. 무슨 얘기? 교회 지금 어렵죠. 두렵죠. 지도자들도 가서 박해도 받고 죽음도 당하고 신자들도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7별은 7사자요. 그러니까 이걸 라이온으로 동물 사자 혹은 뭐 그런 게 아니라 7별의 7 보낸 자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목회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해석하기도 해요. 뭐 상관없습니다. 성도가 됐든 목회자 됐든 다 성도들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낸 자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2장부터 가는데 오늘은 서론이라 제가 조금 자세히 했는데 2장부터는 그냥 막 날아갑니다. 40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이 가급적 읽어볼 수 있도록 읽어오시고요. 혹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피치 못해서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저녁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 사이트에 보면 제가 성경 강의 시간에 강의해놓은 파일들을 다 올려놨어요. 한 강의당 1시간 반씩 6번 강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계속 지금 혹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 이해가 없는 분들도 미리 들으셔도 됩니다. 계속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딱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볼 때, 아니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과 삶을 볼 때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도덕과 윤리는 부끄럽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어떤 순간에라도 자신의 교회와 자신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래서 복받는 자가 되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